고난을 지날 때 기억할 사실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유난히도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후렴이 이렇게 되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고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힘든 순간 또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넘어서서 도대체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한 책은 바로 시편일 텐데요. 이 시편에는 교훈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도 많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과 또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처벌해 줄 것에 대한 이 원색적인 기도들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의 인생 역시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인생이었고 때때로 이 다윗도 그 고통 앞에 낙심하기도 했으며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성정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그 역학관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힘들다는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힘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발견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있다면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invitation letter라는 것입니다. 이 나르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이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답게 이 짧은 문장 속에 C.S. 루이스가 고난과 인간의 관계를 잘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의 볼륨이 조절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청력이 조절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쁠 때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는 큰 소리로 본인의 성량을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은 늘 동일하지만 비로소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동일하시지만 인간은 종종 기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망각하다가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속삭임으로 들리던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고통의 순간이 되었을 때는 마치 확성기에 소리치는 것처럼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명언들을 남깁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비로소 배우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들리지 않았을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 크게 들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와 바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가 있다라면 평소에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만드는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이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1년 재수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재수해서 대학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대학 생활이 기다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제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3월 1일부터 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학교에 이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저희 집에 그 등록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1년 내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할 시즌이 되니까 부모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들아, 등록금을 내줄 수가 없다. 젊은 나이에 그 말씀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른 학교에 가기로 결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합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친지분 중 한 분이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전화가 오셔서 본인께서 등록금을 내주고 싶다. 그렇게 학교를 제가 지적당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게 찾아왔던 그 고난은 제 대학 생활 전체에 4년 동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의 별명이 있는데요. 연세 나이트클럽입니다.
저희 대학교를 다른 사람들이 연세 나이트클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이 신촌이라는 곳은 수많은 술집이 있었고 또 제가 다녔던 경영학과는 술을 잘 마시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과였습니다. 아마 제 대학 생활이 그런 고난으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 놀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제 대학 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흥청망청 방황하며 틀림없이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시작한 그 대학 생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는 위스퍼처럼 속삭임으로 들렸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침으로 확성기처럼 들을 수 있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라고 하는 그 초청장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컬링에 응답할 수 있었겠는가? 과연 그 컬링을 받을 수는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초청장을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초청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시험의 테스트의 순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 걷는지 우리 만보계로 재서 우리 카톡방에 올립시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이렇게 요즘 나오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애플워치가 되었든 다른 어떤 시계가 되었든 그런 디바이스들은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 칼로리 소비량은 얼마인지, 심장 박동수는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치들을 다 체크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 보이지 않던 우리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마귀는 욥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아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했죠.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것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증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믿음은 마귀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견고했고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었는지, 또 반대로 때로는 얼마나 연약했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림픽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테스트를 합니다.
자신의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스태미나가 얼마나 되는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훈련을 더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향상해 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는 잘 나오는지, 통신 상태는 좋은지, 조명은 적절한지. 자, 이 테스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올림픽 선수들이 하는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주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탈을 쓴 자기만족의 신앙인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진짜인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이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이고 그리고 마침내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된다. 금도 이 정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단련의 과정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시험을 잘 치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시험을 치르시고 성적표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나의 정직한 그 성적표를 참고하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이며 또 시험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이 고난도 언젠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3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괴로운 일을 아직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30년 전에 있었던 고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3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가도 그 당시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듯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한 3,000년 정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100년 살았던 그 기억이 그리고 그 와중에 겪었던 이 고통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3,000년 뒤에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그때 우리 2021년 1월 31일 내에 제가 고통에 대해서 했던 설교 기억하시냐고. 우리 그때 교회 개척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었느냐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다들 아이고 목사님 언제적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힘들긴 했지만 참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확신 가운데 선포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최신 개역 개정 버전보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이 더 좋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까?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초청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고난은 결국 내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며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내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에 맞추게 도와줄 것이며 그리고 고난은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같아서 나를 더 온전한 순금으로 만들어 가게 되니 고난이 있는 인생에 어찌 영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결국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피엔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도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가올 영광을 미리 보았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새 현재의 고난이 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올 영광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난은 언젠간 끝이 나지만 바로 지금 그 고난을 종결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 고난이 언젠간 영광스러운 미래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소망할 수 있으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영광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끝날 이 고통을 바로 지금 끝내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험한 인생길 그리고 힘겨운 이 이민 생활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바로 지금부터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 3명을 보고 있으면 참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 다르구나. 제각각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벌써 본인들이 고민하는 게 다 다릅니다. 첫째는 이제 학교에 다닌다고 공부 때문에 조금씩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둘째는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지 맨날 이 옷 사달라 그러고 귀걸이를 달았다 떼었다 달았다 떼었다 그러고 있고, 셋째는 늘 그렇듯이 사라진 공룡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일주일째 아빠 공룡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저희 아들도 상당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가족도 아빠 공룡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 방법을 몰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개성도 다 다르고 고민하는 내용도 다 다른데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는 동일한 감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들의 인생이 활짝 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달란트와 개성들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제한 없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아버지로서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 모습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것을 아버지로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를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주 안에서
제한 없이 쓰임받고 제한 없이 꽃 피우기를, 블러썸하기를, 플러리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처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욥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은 정말 더 찬란했었다라고 고백하는 늘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나를 자유케 하네.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에도 자유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의 그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